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구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이게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 이거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받을 줄 알아,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하자면 행위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 행하고 있느냐, 성령을 쫓아가고 하느냐, 주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없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 따라서, 내 지혜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막 야단칠 때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를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안 그렇죠. 그들의 외적으로 나타난 신앙의 행위는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오직 하면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라, 그런 행위를 보여라, 그래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 어떤 사람들 무리보다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정말 귀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느 누구보다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쳤죠. 율법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까? 안 돼요. 우리 연약해 율법 못 지켜요. 그 율법 주신 것은 죄인 걸 깨닫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야단친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자꾸 너희들이 율법 지키는 행위는 의롭다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보다 훨씬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 믿음 없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너희가 들어가겠냐? 너의 의로? 그러니까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하지 않으면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공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께 기쁨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뭐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하자.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어. 이게 하나님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예?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 뭐야 이게.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지. 그래야 그분께 예배 드리는 행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먼저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요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예?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히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죠.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죠. 예, 이제 제대로 성경 공부했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예수 믿는 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제대로 성경 공부한 자들이라면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오셨어. 그것도 영원히 계셔. 이걸 알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건 믿고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정도는 다 알죠.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데 이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 예수 믿는 사람 믿죠.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죠. 왜 동행하지 못할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삶 속에서 의식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을 해야 돼. 항상. 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의식을 해야 돼.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런 걸 알아야지 내 안에 계시고 계신 걸 의식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알아야지 이제 그분의 이끌림 따라 살아서 그게 이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아직 이 말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꼭 믿으세요. 당연지사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통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믿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지내란 말이야. 의식을 해란 말이야.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그걸 의식하라 이 말이야. 그걸. 그러면 성령 내 안에 계신 걸 믿어. 내 안에 계신 걸 의식을 해. 그러면 성령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의식한 게 아니죠.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하게 되면 이분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죠. 이분의 소원함을 따르게 돼 있죠. 이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찾는 거를 알아야 돼. 뭘 찾냐? 자기를 찾는 자. 찾는데 뭘 찾아요? 자기를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자기를 찾는 자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그랬으니까 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럼 상이 뭐예요? 여기서 상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임재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신다. 나타나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좀 나타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라 이 말이에요.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께 내가 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 이걸 믿고 주님께 나가야지.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럼 믿음으로 나갔으면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주님이 찾았어. 그러니까 임하시지.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을 구하면 주님이 이제 임하신 걸 믿고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구했어. 그래서 그 주님이 임하셨어. 그래서 그 주님과 같이 지금 내가 동행을 해.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녹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 에녹 얘기하면서 지금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옮겨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다. 에녹은 하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겨오시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에녹의 삶을 기뻐했다. 그럼 에녹이 믿음으로 산 게 뭐였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그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였어.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에녹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65세까지는. 근데 이제 65세 돼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에녹이 왜 변화됐느냐 했을 때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 빛을 딱 비춰주시는데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임하셔서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다 비침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심판에 대한 비침을 딱 받는 순간에 또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놀라운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뭐냐면 사실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에녹이 살아있을 때도 아담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 때 날 때 그 당시에 아담의 나이가 687살입니다. 네. 아담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생활할 때마다 가르친 게 뭐였겠어요? 미안하다. 아담은 그 후손들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 원래 인생들은 이렇게 죄 아래서 서로 헐뜯고 또 한 번 죽고 이런 저주 같은 삶이 원래 아니었어.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넣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천국이 따로 없어 그냥. 기쁨이 항상 가득이야. 서로 위해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떠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따먹었다.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 그 죄를 낳는 저주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거란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살릴 거라고 예언해 주셨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수치가 있어서 나무 이파이로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그럴 때 하나님부터 깨달은 게 있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도대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영원한 저주 아래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참 약속 따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이제 속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짐승을 가죽을 만들 때 그걸 잡아갖고 그 피가 흘려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가 죄를 덮는 것이다. 그 애매한 짐승의 죽음이잖아요. 그 애매한 짐승의 죽으면서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 피 흘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이제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주 아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약속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처럼 이제 우리가 비록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그때 그 피를 보시고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잠깐 덮어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아담이 계속 했을 텐데 65세 때까지 에녹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상하게 안 깨달아진 거죠. 전혀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65세 때쯤 정확하게 성경은 그 때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심판한다는 빛이 임했을 때 그 아담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 메시지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아담아야 다 죄인이고 마지막 때 이 죄인들에 대해 심판한 날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거 얘기하신 거구나. 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구나. 에녹은 그때 그 빛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65세부터 이제 300년 동안 365년까지 살았으니까요. 65세 깨닫는 그 순간부터 300년 동안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믿으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죠.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에녹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그런 말씀과 기운이 좀 꼴딱꼴딱 할 때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나가서 여호와를 찾으면 또 주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예수 믿고 보고만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상 받자, 뭔가 복 받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제 아니야. 사실은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우리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서 무조건 구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싹 가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 뭐예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오셨죠? 성령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걸 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그랬다고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무거나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걸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먼저는. 사실 우리는 구하지도 않은 자죠.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우리가 뭐 주님 만나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까?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지. 복음의 형체가 딱 비춰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믿고 구원받은 거지. 근데 이 은혜로 구원받았더니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 자에게 주신다 그랬지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가장 좋은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미 난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없는 지옥은 주님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없는 지옥, 그 어둠 속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보니까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할렐루야.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도 않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분과 이제 사귐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기도하는 것도 이분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게 한마디라도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뭐 기도만 크게 하면 돼, 뭐 금식하면 돼, 뭐 새벽 기도만 자주잠석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땀이 들어갔고 노력이 들어가는 걸 따라서 하나님이 뭐 응답해 준 줄 알고 이렇게 열심나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라고, 주의 뜻 따라 구하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이 말씀도 공부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에녹은, 이 구약시대 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은 이제 정말 그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찾죠. 그럼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녹의 주님과 동행했고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에녹이 그렇게 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렇게 친척 아비 집을 딱 떠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걷다가 가나안 지역에 갔을 때 이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드리잖아요. 단 쌓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동행한 것이 또 그 방주에 나오자마자 나타나잖아요. 새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상 주시는 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 받고 이제 노아가 또 이렇게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와갖고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속죄일날 대회장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동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뿌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고. 이것이 이제 모세 때는 천막이었죠. 장막. 장막이었다가 이제 솔로몬 때 오면 이게 이제 고정된 성전이 되죠. 템플이 되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 따라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역시 하나님 임하시고 그 임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산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장막으로 오었다. 타버네클.
성막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러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면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침을 받고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서 아주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성막 시대, 또 성전 시대, 이때처럼 뭔가 짐승을 가지고 잡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처럼 예루살렘에 지금 굳이 갈 거 없어요. 거기 가봤자 예수님도 안 계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들에게 주님 와 계시거든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안 계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걸 알지만은 아직 나에게 임하시지 않은 주님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나가고 주님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오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와달라고 하기 전에 감사해요. 감사. 나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를 대인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하시더니, 세영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할렐루야. 이분을 정말 계신 걸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야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죠.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임재하신 주님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돼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걸 감사하면 그 실질적으로 감사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동행하는 건 똑같아. 에녹이나 선막제자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 음성 따라 살았던 제자들이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인도함 따라 살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정말 근데 쉬운 게 누구예요? 에녹 때입니까? 성막 때입니까? 성전 때입니까? 예수님 계실 때입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쉬울 때는 이 시대는 복음 시대, 성령 시대. 할렐루야. 주님이 나 안에 오셨으니까. 구약 시대 때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사드릴 장소를 찾아야 되고 짐승을 또 잡아야 되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성막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성막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찾아가지고 그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주님 찾기가.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자마자 우리 속에 와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걸 믿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걸 넘어서야죠. 내 안에 계신 걸 이제 믿었다면은, 내가 찾기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주님이 아주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 주님을 의식하고 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교통 속에서 이분에 이끌려 사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우리 편에서 뭔가 그냥 이 정도는 기쁘게 해드릴 거야 하고서 어떤 행동 양식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열심히 그걸 지키고 행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1장 6절 보면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우리 믿잖아요. 뭐 믿을 것도 없어. 이미 예수 믿었더니 이미 그 믿음 내 안에 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본적으로.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으면은 분명히 상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찾지 않아도 예수 믿으니까 상이 벌써 와 있어. 상 주심을 이미 우리는 믿고 있어. 성령님이 상으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하냐? 어떤 분들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막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 응?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을 만한 믿음도 주셨지만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기본적으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믿음의 행위랍시고 뭐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우리 주님과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이제 다 믿잖아요. 의식하고 또 구하면 이제 주의 얼굴 찾으면 주님 임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와 계시잖아요.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이분과 교제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 따라 그냥 그분이 주신 소원함 따라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사실 이렇게 에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떠먹기 전까지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니까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중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을 때 우리 편에서 뭐 예배드리라 찬양드리라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만 따먹지 않으면 다 그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가 뭐 힘낼 게 하나도 없이 뭐 땀 흘릴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그 주님의 주님과 계속 그냥 그렇게 교제하고 주님이 갈 때 같이 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는 믿는 자들 심령은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특별히 기뻐하고 예배하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을 항상 의식을 해. 계시잖아. 이거 우리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을 인정해요.
사단과 그냥 주님과 이렇게 동행한 것처럼 이분과 같이 살아. 이분의 소원함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주는 기운을 따라서.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하고 일하는 거. 그 에덴의 삶이에요. 우리 심령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죠. 맛보죠. 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경험되는 그 기쁨이 사실 우리가 육신이 있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어려움 환난 다 와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은 더 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도 영광에 참여하는데 영광에 참여하기인데 그것도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서만 영광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런 고난이 심하면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무리 환경이 고난이어도 이 주님을 따르면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을 경험해요. 그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거고 시험 당해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도 주님과 동행할 때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거기서 주님의 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다 행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겠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의식하고 사는 거. 그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걸 믿는 것이다. 그건 뭐야? 우리 안에 이제는 주님을 구할 때 임하신 걸 믿는 건데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이분은 같은 말이에요. 상 주시는 주님이 계신 걸 믿는 거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분과 이제 우리가 함께 교통하면서 동행한다면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 거지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이제 늘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함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